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맥스웰 몰치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균형과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살이 되어도 인간이라는 자체,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젊게 살아가는 비결은 분명한 생애의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게 뛰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이가 80, 90이 되어 걷지 못하는 분들도 병원에서 자원봉사하고 또 통학길에 아이들 교통신호등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눕는 순간에 끝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보통 약 136억 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주일에 약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두뇌랍니다. 안 놀랍니까? 100만 개면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머리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이 136억 개의 뇌세포 가운데서 2%에서 5% 정도만 활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썩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기 두뇌의 1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머리가 돌지 않아요, 그런 얘기 우리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겨우 2% 사용하면서 98%가 땡땡 놀고 있는데 이제 내 머리가 돌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올해는 그냥 다 은퇴하고 편안히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은퇴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17년도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1월 2일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3일부터는 안 나오겠다 그랬는데 3일 날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 날 아침은요 작심 3일이고
비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결석하겠지 했는데요, 더 많이 나오고, 금요일 날 더 많이 나와 기도하시고, 이 토요일 날 우리 3부 예배처럼요,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해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2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약 6마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라오디게아 자체가 참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은행과 금융업이 발달했고 직물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흰천 입고 다녔지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모직으로 되어 있는 까만 거, 윤이 반들반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의학도 발달이 되어서 의과대학 안과가 있었고 안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눈을 고쳐줄 만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강도 깊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본 7교회를 보면은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우리 좀 전에 윤 장로님 기도하셨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교회는 책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이상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하나 이상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요하고 멋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하나도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LA가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장 가깝습니다. 특별히 책망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꾸중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하시지요. 죄값을 물으시는 거죠.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우리 집 앞집에 한 청년이 살았는데요, 감옥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머리 빡빡 깎고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잡혀가고, 걔만 나오면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잡혀가고, 걔가요 참 동네 사람들을 해꾸지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요 항상 이 파스터 데이빗, 파스터 권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다정다감하게 인사해도요, 제가요 걔한테 책망 안 했어요. 너 감옥이나 들어가면 되겠냐? 영어를 못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내가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합니다. 또 스승이 제자를 책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책망합니다. 김옥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라면요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형제와 가족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이 7교회를 마지막 총정리하며 주시는 이 책망의 음성을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복된 한 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금융과 또 은행이 발달했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 모양이요 다 멋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도시로 몰려들듯이 라오디게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물질은 풍요한지 모르지만 물이 부족, LA처럼 물이 참 부족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약 6마일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히에라볼리의 물은요 90도 이상의 펄펄 끓는 물이 10km 정도를 수로를 통해서 가져오고 나면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골로세라는 곳 약 10km 떨어진 곳에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것이 골로세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세로부터 시원한 물을 끌고 왔는데 뜨거운 태양에 10km를 가져오다 보니까 물이 역시 미지근했어요.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라오디게아는 다 미지근한 물이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온천수는 석회수였고 생수는 시원한 골로새의 물은 철분의 냄새만 나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이 괴로움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는 부패하기 가장 적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물이요 뜨겁든지 차가워야 돼요. 남미에 가시면은요 막 뜨거운데 고기를요 그냥 걸어놨어. 우리 같으면 한나절 걸려 있으면 상할 것 같은데요,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뜨거운 거 이상이 되면 안 상한답니다. 참 신기해요. 미지근해야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누가 요만한 말만 하면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지고 금방 부패해져 버리고 거짓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교회의 열정과 뜨거움에 대해서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무섬섬하게 있는 그 상태가요 가장 부패하기 쉬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무관심한 신앙, 아무것도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너는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우리 교회 집사던가 권사던가 잘 모르겠다. 뭐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무감각한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헌신이 없는 중간 시대, 회색 상태,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삶을 보면 형편없고, 삶은 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예배하는 거 보면 형편없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세벨이란 여인이 왕비가 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들을 가져왔거든요. 그 아세라와 바알신들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요, 육체적 타락과 쾌락을 일삼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던 것을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을 버리자니
두렵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것을 책망하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설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2명의 진실한 심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런던의 어떤 곳에라도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곳 광야와 적막한 땅을 비옥하고 기쁨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여러분 모두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지 사람들의 열정과 진정을 뒤로 잡아당기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헌신한 12명이면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나 하나 곁들어서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미직지근하면요 장애물입니다. 저 사람은 안 해도 저렇게 열심히 안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나라고 할 거 뭐 있어. 저 구역은 모이지도 않고 맹숭맹숭 놀기만 하는데 우리 뭐 할 거 뭐 있어. 미지근한 것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올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의해서 뭐 했다가 안 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은 17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실상은 영적으로 빈곤하여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과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모양을 보면 참 가난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체는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모양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실체는 벗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에 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내 그림자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와, 내가 무지하게 크구나. 해가 뜨면 뜰수록 내 키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 키에 나는 만족하고, 작다고 해서 실망하고. 중요한 게 내 본체 아닙니까? 내 본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하는데 일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좋았다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 본체가 아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부요한 자가 되시되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참된 부자는 그림자 보고 나는 날씬하네, 나는 키 크네, 그런데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요하다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난 풍요롭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멋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부요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부요함은 뭐예요? 왕위에 있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맨발로 광야로 도망 나와서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음식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잠자리도 불편한 상태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양식이 풍족한 그림자를 바라본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행복이 뭡니까? 내 눈앞에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에 양이 행복한 겁니까? 맹수가 옆에 있다면, 목자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풍성함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줄 목자가 함께하는 양이 행복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우리의 풍요로움은 바로 이겁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 때문에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하고 어려울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목사의 아픔을 목사가 아신다고, 너 생활하기 어렵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100불 200불 주면서 가서 마켓 가서 먹을 거 실컷 사다가 먹어라. 그러면 아버님 나 돈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 내가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버님 돈 필요 없습니다. 마켓에 같이 가십시다. 그래갖고 아버님 모시고 마켓에 가면요 실컷 사고 아버님 돈 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불에 한 개에 구할 필요가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아버님 사세요. 그게 왜 아버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신 것 때문에 좋았다 말았다 왜 안 주시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마켓 가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사업처에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십시다. 이러한 진짜 부자, 참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우리는 참 부자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풍요로움은요 그림자 보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 때문에 부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헐벗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이 그림자를 보고 해호하는 거 버리고, 실상은 너희들 영적인 가난한 자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 순결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을 지켜서 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벌거벗은 상태를 보면서 내게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모직으로 되어 있는 까만 거,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멋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너희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으려면 내게 흰옷 사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씻는 자예요. 부단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 우리는 신기한 세상에 안약이 있어서 눈병이 다 나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땐 너희들이 심각한 소경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 안약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약은 신약 구약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안티프라민이 아니고요, 신약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 붙듭시다. 여러분, 한국에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돈이 있겠습니까? 한국은요, 이 지체 장애가 있으면요, 한국은 참 서럽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송명이라는 이 뇌성마비 신앙의 자매가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공평한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다. 송명이 자매가 고백하는 말은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남들은 허상 가지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실상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송명이 신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곡이 좀 어려운데 따라 가사가 은혜가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은 문을 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개가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적용할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의 문을 못 열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이 가난하고 이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믿음의 금을 사고 내게 흰옷을 사서 입고 내가 주는 안약을 바르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 능력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자들의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문을 여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왜?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고 닫고 할 수가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여기서 이 서서라는 말의 단어는 헬라어로 헤스테카라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래전부터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말, 이 말은 크루오라는 단어인데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서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매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열린 문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하늘을 향한 통로가 열려있는 인생,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향하여서 자꾸 담을 쌓고 원수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을 오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열린 문의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에요. 여러분, 빈 병을 태평양에 갖다 놓으면 그 안에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오려면요, 병뚜껑을 열어야 그 안에 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하잖아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고 닫아버린 우리의 마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웃과 함께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원하시면 우리 마음의 문 뚜껑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생애의 문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